이제 5월 넷째 주입니다. 우리는 절기상으로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모두 7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 마지막 주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주일이라 부르는 곳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5월이 끝나고 6월이 찾아오면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물론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그때 사순절과 부활절의 일정에 따라서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가 다 끝난 다음 주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이제 11월까지 계속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됩니다.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역에 따라서 1년을 구분하여 절기를 세우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지키는 주일, 그러니까 올해 4월 17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부활절 첫째 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첫째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날만을 부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 대림절, 주현절 모든 절기 역시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특별한 한 날을 그 절기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절기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교회려고 따지면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기념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감사절, 이런 특정한 한 주일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감사절, 맥추절 혹은 추수절,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의 절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교회 전통에서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매 순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력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일부러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날이 교회력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본래 기독교의 전신이자 초대교회까지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일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주에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그 안식 하루는 안식한다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 같은 경우는 초기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롤즈데이, 즉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초대교회, 이 주일을 공식화한 것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기에 엄청나게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계속 매주 상기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몸에서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교회력의 전통을 따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즉 전통, 이 교회력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 전통에서, 이것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 또 개개인의 신자들의 삶에서는 이런 은혜를 마음의 간증만 하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대답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조금 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그런 기준 자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생각해야 할 것, 이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보나 화면에 따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오늘 부제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체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오늘 부제목 그리고 오늘 주제는 바로 기념하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추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지금 기념하는 삶인지 따르는 삶인지 그리고 기념하면서 따르는 삶인지 우리의 삶을 조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복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복음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복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부르는 교리적인 핵심 말씀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에서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 짧고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종교의 관점에서, 이건 종교입니다. 기독교 혹은 영어로 크리스티애니티. 이 모든 말의 어원은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독은 기리샤독,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읽었을 때 기리샤독에서 줄여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독입니다. 영어도 크리스천, 크리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택함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 즉 택함 받은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속에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으로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복음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보았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고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본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 그냥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거나 주로 나라의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 방법이자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서 이 부분을 절대로 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은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 최후 심판날의 구원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생생한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바로 모든 믿는 자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이자 크신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신비는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구절의 의미가 이 부분을 직역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의로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의로움이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고 기록된 것처럼 말이다. 이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때로는 심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은혜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깨닫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조차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을 마치 내가 열심히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믿음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옆집 이웃에 대한 믿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하는 것,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는 그 사람과 어떻게 내가 무슨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사물이나 자연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을 한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초월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노력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믿을 수 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 그것을 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믿음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믿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기 위해서 성경 읽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감리교 전통을 만든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행위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은총에 대한 감사다.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믿게 된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유대인뿐 아니라 육적으로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자긍할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 이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게 되었다면 내 믿음은 자랑입니다. 하지만 믿음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아직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온전히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자랑이 온전히 사라지고, 그런 교만들이 온전히 내어 버려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바라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 자체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 자체는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감리교 전통을 만드는 웨슬리 이야기를 하자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 오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주께서 내 죄를 씻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확신은 무엇이냐? 생생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확신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믿게 되었을 때 조건,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결과. 이런 조건문을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 중에 있다며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러므로 기념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죄가 씻음받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자체가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기쁨이 있었다고 끝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던져졌고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 삶을 받으신다는 확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식었거나 혹은 예전 같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제자된 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웨슬리 회심과 가까운 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감리교의 교회력에 따라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내일 주중 기도회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를 응암교회에서 연합성회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감리교에 속해 있는 감리교 교회인데도 웨슬리의 후예라 말하는 우리가 웨슬리 정신은 있고 특별한 사건 5월 24일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서두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절기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감리교의 전통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웨슬리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월 24일만 기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믿기 위해 세워진 전통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이런 것들은 행사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 특정한 날짜들을 위해서 지키는 당일 절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웨슬리 성회도 회심일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사건 자체는 기념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정신을 그냥 기념만 하고 끝내는 것이야. 기념이란 것은 두고두고 꺼내보고 추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추억하면서 그땐 그렇지 할 것이 아닙니다.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부활절 제6주를 보내고 있는데 부활주의를 부활절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성령 강림절 전체로 축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만 옛날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며 그날만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세족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절기와 그런 금식과 이런 식으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기념할 것이 아닙니다. 사건은 기념해야 하지만 정신은 기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복음을 생각하는 것,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들은 특별한 복음의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복음주의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오늘을 바로 복음주의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도 정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그 주님께 돌아가신 날짜는 기념할지 몰라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기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념해야 할 것은 당시의 사건일 뿐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웨슬리안이라면 감리교에 속한 사람이라면 웨슬리가 회심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도의 정신을 일깨웠던 것과 약자들, 탄광이나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손을 뻗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복음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시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삶에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웨슬리 회심 사건, 우리는 감리교다. 기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교단주의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단지 특정한 절기에 빠져서 기념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단주의나 혹은 특정한 절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을 복음주의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